네, 지난주에도 우리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혼의 비유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오늘 바로 이 성경의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오늘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하고 물을 주고 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속에도 나오죠.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버들잎을 넣어가지고 왜 버들잎을 넣어서 주느냐 했더니 너무 급하게 목마른 것 같아서 그냥 마시다가 체할까봐 천천히 불어서 마시라고 했다. 그래서 아주 그 지혜로운 처녀하고 물을 달라고 했던 무슨 도령인지 훌륭한 사람들이 이제 결혼했다는 우리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우물가에 오늘도 혼사와 관련된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결혼에 비유하느냐면, 이 신부는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함으로 이 신분이 이 신랑 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랑과 함께 누리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가졌던 그 복락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지위가 굉장히 되는, 비록 심지어 전쟁 포로 여인도 훌륭한 남자의 부인이 되는 순간 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신부가 신랑과 운명을 바꾸면서 운명 공동체가 되면서 그 운명이 변하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죄인의 자리, 형벌과 심판에 떨어져야 될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와 영광에까지 참여하는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결혼이라는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요, 저는 이 아브라함 집에서 지금 그 아들 이삭을 위한 그 아내감,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먼 길을 떠나와서 아브라함의 본토 고향에 나홀의 성에 자기 친척들이 사는 곳에 종을 보냈고, 이 종이 지금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인이 자기에게 부탁한 대로 주인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마침 나와서 이제 그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면서요. 이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처녀가 이 종에 의해서 나중에 아브라함 집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가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에 설명해 놓으셨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결혼 비유에는 굉장히 큰 이야기가 뒤에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실제로 아브라함 집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굉장히 유사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구원하느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우리 구원하는데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오는 겁니다. 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명령을 받고 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의 성령이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얼마나 부유함을 보여주시고 그 집의 풍성함을 맛보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이 와서요, 지금 이 리브가 이 처녀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물을 주니까 물을 마시는데 이 처녀가 또 이 낙타에게도 친절하게 물을 줍니다. 그랬더니 바로 22절에 보면 이 종이 말이죠, 주기 시작해요. 뭘 주느냐면 반세겔 된 무게의 금 코골이, 또 13개 되는 금 손목걸이 한 쌍, 선물을 막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주고 또 이 집에 나중에 이제 묵으러 가서요. 묵으러 가서 그 부모
또 오라비한테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보냄을 받아서 신부감을 구하러 왔고, 내가 우물가에서 나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처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부감으로 알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 당신 집 딸이 딱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우리 주인 집 아브라함 집은 굉장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집이다. 그러면서 아주 창성하고 풍성한 집인데, 그 아들이 늦게 얻은 그 아주 귀한 아들, 그 아들이 그 집의 앞으로 주인인데, 이제 그 아들의 이 신부감으로 당신의 딸을 데려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말이죠, 그걸 허락을 해요. 허락하는 이야기가 지금 24장 뒤로 쭉 하면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아버지나 또 그 집의 오빠나 이런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딸을 또는 그 여동생을 이제 시집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집에서 말이죠, 그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결단을 하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또 말이죠, 이 53절에 보면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서 주고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 집의 풍성을, 또 아브라함 집의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지를 알려준다, 이 말이죠. 그 집에 지금 그 부요한 것이 이 종이 주는 선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선물을 통해서. 이것이 큰 비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징이냐 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 이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성령에 의해서 사람은 도구예요, 통로예요, 그죠? 성령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성령이 결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성령이 선물을 줍니다. 성령을 듣다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풍성, 이런 걸 전해주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나 감사, 또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죠. 무슨 방언이라든지 어떤 신령한 은사들이 있어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도 있고, 무슨 더 신비로운 은사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그 아브라함 집에 풍성한 것 중에 일부가 이제 이 종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걸 이제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좋은 우리 아브라함 집에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이제 맛보여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많은 증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고 깨우치고 믿게 하고, 또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맛보게 하고 체험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결심을 하고, 바로 그 아브라함 집으로 가도록, 하나님 집으로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 집에 있었는 이 종은 정말 과연 지혜로운 종이어서요, 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 집이 참 믿음이 참 깊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이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물가에서 자기 주인의 아들도 자기 주인이죠. 그 아들의 신부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여기서 물기로는 처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한테도 친절하게 물을 줄 뿐 아니라, 이렇게 보고, 내가 부탁도 안 했지만 이 낙타들을, 먼 길을 걸어와서 지금 지쳐있는 낙타를 보고도 내가 물을 길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친절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또 물을 길어줄 수 있는 정도의 이 건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주인집 아들의 이삭의 신부가 되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가 적합한 게 돼요. 엉뚱한 기도가 아니고 굉장히 지혜롭고 좋은 기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사경회 때 그런 말씀 들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기도 이 시간을 어느 정도 참 드리고, 하나님하고 보내는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다 보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 지혜로운 기도예요. 아주 하나님이 볼 때는 합당한 기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종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미리 다 역사에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의 마음에는 그렇게 기도할 마음을 딱 주셔서 그 기도가 나오고요. 그때 벌써 시간을 맞춰서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오는 상황이 딱 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속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미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 때 우연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먼저 바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또 여러 가지 설명, 우리를 설득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이제 다가와서 이제 선물을 주면서 이제 이 설득을 하면서 지금 리브가에게 이 선물을 주고 리브가가 집에 가서 말을 했더니 집에 있는 오빠나 이런 사람들이 빨리 데려오라고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이 유숙할 곳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요. 리브가가 자기 집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빨리 모셔오라고 환영을 해서 모셔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환영을 받은 겁니다. 이 집에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하늘의 선물을 가져오신 성령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 때 그곳에 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요, 이 집에 더 이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면 성령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반의 집에서, 이 라반은 지금 이 리브가의 오빠예요. 그 아버지 부두엘도 있지만 벌써 이제 연세가 많은지 라반이 이 집의 가장인지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이 라반이 모셔서 이제 발 씻을 물도 주고 상도 차려서 음식을 베풀어요. 그 상을 베풀어서 음식을 차려 드리는데도 지금 이 사람은 음식을 먹기 전에 내가 이 모든 설명을 더 하겠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34절부터 나와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에게 굉장히 복을 주셨고 그 아들 이삭이 있고 이삭이 지금 아내감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이 이 자기 친족의 동네 여기 와서 먼 지역이지만 여기 와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했더니 내 기도 그대로 이 리브가가 와서 저한테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도 먹였고 내가 물어보니까 마침 또 바로 아브라함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딸을 신부로 보내시겠습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리브가의 아빠와 또 오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그대로 받아야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 집이 바로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이 큰 초대를 받아들여요. 아브라함의 집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또 아브라함의 종이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서 주고 보물을 더 주고 이 결단을 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단을 요구할 때 결단을 우리가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종이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고요.
이 집에서 하루 묵어요. 묵고는 다음날 이제 일어서려고 합니다. 일어서려고 하는데 얼마나 아쉬워요. 자기 딸이 갑자기 하루 만에 갑자기 누가 와서 지금 이렇게 신부감을 구한다고 오고 설명을 다 들어보니까 납득이 되고 주는 선물과 폐물을 보니까 정말 굉장한 집으로 이제 지금 시집갈 기회를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보내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쉬워요. 그래서 며칠 더 묵으라고 며칠 혹은 열흘을 좀 있다가 그리고 우리가 보내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종은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리브가에게 지금 가겠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58절이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요? 가겠나이다. 대단하죠. 그냥 이 결단이 아주 대단합니다. 가겠나이다. 딱 이렇게. 그 오늘 바로 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몰랐어요. 어제 저녁에 물 기를 때까지는 그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 해질 때 와서 물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음날 아침에 말이죠. 지금 바로 시집을 출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그죠? 엄청난 결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결단. 이 리브가가 믿음의 집,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오고, 결국 이 족보에서 이제 그리스도도 오셔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복을 받죠.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그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을지어다. 이런 축복이 있었는데, 그대로, 이 집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여기에서 메시아가 오는 너무나 복된 이제 결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증거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고 맛보여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이렇게 좋은 집안으로 이제 가는데 그 이삭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냥 신부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홀의 성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초대를 받아들이면 거기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열리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놓아야 될 것도 있다 이 말이죠. 리브가가 떠나야 되고 리브가가 이제 포기해야 되고 리브가가 이제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뜻을 따라서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물을 버리고 따라가게 되기도, 어떤 사람은 배를 버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두고, 이렇게 이제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우리가 놓아야 될 게 있다. 이 세상에 놓아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단이고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지역적인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통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초대가 우리에게 뭔가는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이 선택을 받아들일 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고 그걸 놓고 가야지 새로운 운명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나홀의 집에 계속 있으면 이삭의 신부가 되고 싶다. 아브라함이 집이 좋다. 거기에 살고 싶다. 그러나 나홀의 집에 계속 있는 동안에는 신부가 실제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아내로 그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는 이 축복에 들어가기 위해서 리브가는 과감하게 정말 하루 만에 결단냈어요. 하루 만에. 벌써 전날 그 사람이 와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나를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나를 초대하는구나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불러서 내가 마침 그때 그렇게 또 되어가지고 낙타의 물을 먹여서 기도 응답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이거를 이 리브가가 깨닫고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 다른 모든 것은 그냥 내려놨다 이 말입니다. 뭐 여기에 열흘 더 있고 뭐 열흘 있다가 또 며칠 더 있고 이렇게 시간을 끌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이걸 한시라도 바삐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리브가는 바로 가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뭐 부모가 들으면 조금 섭섭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딸이 어떻게 저렇게 그럴 수 있냐. 하지만 언젠가는 시집을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확실하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께로는 근본적인 결단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순간순간 결단의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것을 따르려면 여기에 어떤 미련이 있고 아쉬움이 남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버릴 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그렇게 예스라고 가겠다고 그 길을 가겠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이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이에요. 사실은 결단을 해야지 가는 거예요. 여기 결단이 없이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맨날 그 자리에.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새로운 게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리브가가 이제 시집 오는 장면인데요. 이게 보면은 61절에 리브가가 이제 다음 그날 이제 갑니다. 이제 여자 종들도 함께 간다고 했어요. 낙타를 타고 이제 갑니다. 가서 멀리 이제 갑니다. 이삭은 63절에 보면 들에서 묵상을 하고 있다가 이 낙타떼를 보고 이제 마중 나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묻죠.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종이 바로 내 주인입니다. 바로 당신 배우자 될 이삭입니다. 당신의 신랑 될 이삭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제 이 당시에 예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 이삭에게 모두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4절에 보면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려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먼 길을 이제 오는데 낙타를 타고 왔다. 낙타를 탔다는 말이 61절에 있고 낙타에서 내렸다. 이삭을 만나기 직전에 낙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낙타를 탔다 내렸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냥 왔다고 해도 되죠. 낙타를 타고 왔어도 낙타를 탔다는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거는 뭐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낙타를 탔다, 낙타를 내렸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해서요. 이 먼 여정을 낙타를 타고 왔다는 것을 일부러 우리한테 생각하게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낙타는 리브가하고 이미 인연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인연입니까? 바로 샘가에서 이 낙타에게 물을 줬단 말이에요. 리브가가. 뭐 낙타는 원래 사람 태우는 거지만 이 낙타들은 말이죠. 리브가를 태우고 올 때 성의껏 태우고 왔어요. 할렐루야. 물을 줬잖아요. 낙타는 바본 줄 압니까? 보니까 처자가 막 물을 자기들한테 갖다 줘요. 자기들이 또 물을 보통 마십니까? 낙타는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물을 막 몸에 저장하는 동물이에요. 리브가가 그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많이 열심히 먹여서 낙타들이 그걸 배불리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낙타들이 알아요. 리브가 너무 고마운 젊은 처자. 그러니까 낙타들이 리브가를 태울 때 아주 정성껏 고마운 뜻으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 말 타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기분이 나쁘면 사람을 막 떨어뜨립니다. 저기 어디 중동에 가서도 낙타 관광 갔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다칩니다. 낙타가 무조건 태우는 거 아니에요. 리브가가 그 물을 많이 먹인 낙타. 이 낙타가 이 리브가를 싣고 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리브가는 낙타에게 물을 줬는데 낙타는 리브가를 싣고 왔어요. 할렐루야. 어느 게 더 힘든 일일까요? 어느 게 더 큰 일입니까?
리브가도 물론 수고는 했지만 낙타가 훨씬 더 리브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리브가의 친절, 리브가의 섬김이죠. 리브가의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리브가에게 수백 배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우리에게 인도하는 길에서 우리가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하는 일, 뭐 어떤 수고, 희생, 봉사 같지만 하나님이 주실 게 더 많은 줄 믿습니다. 훨씬 더 크다. 그것이 우리를 바쳐요. 우리를 떠받쳐서 하늘나라 가는 길을 다 바쳐준다 이 말이에요. 수고를 한 것 같지만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 낙타가 지금 그 우물가에서 물을 마실 때 말이죠. 리브가는 친절한 마음으로 했지만 결국 이 낙타는 누구의 낙타냐면 바로 리브가의 낙타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의 집에 그 상속자 이삭이고 이삭의 낙타고 이삭의 낙타는 리브가의 낙타예요. 자기 낙타를 물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주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아도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다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내 거다. 그게 다 나를 위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나를 받쳐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그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그 부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청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섬김의 그런 환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런저런 그것을 하기도 하고 뭐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사실 다 사라지잖아요. 다 떠나가고 사라져요. 물론 좀 모아놓으면은 언젠가 또 유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 있죠. 그래서 젊어서 모으고 나이 들어서 잘 사용하고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여튼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수고한 것은 영원히 우리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길이단 말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요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요함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리브가는 그의 수고에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이 아브라함의 집에 가는 길에 큰 도움을 받고 정말 뭐 발을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이 낙타가 정성껏 성의껏 리브가를 태워서 말이죠. 그 먼 길을 옮겨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거나 청하시는 일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고 복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